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펴놓고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말씀을, 다윗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10번에 걸쳐서 다윗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1번째로 마칠 겁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라 그렇고 30일 날 마지막에 11번째 설교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윗은 그만 볼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10번에 오늘이 10번째인데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보도록 하십시다. 자, 사무엘하 23장을 볼 텐데 제가 제목을 영적 전통, 영적 spiritual inheritance를 만드는, 영적 유업을 만드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삽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유업을 만들어 가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늘에 기록이 돼요. 하늘나라 책에. 뭐 별로 없는 사람은 별로 없는 대로. 나중에 가보면 책이 굉장히 얇겠죠. 기록할 게 많지 않으면. 그렇지만 기록이 계속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집니까 하면 전부 좋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잘못한 것이 기록이 되어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됐고 다 그것이 씻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좀 충격적으로 다윗이 적어놓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말이라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새의 아들은 사실 굉장히 낮은 데 있던 사람이에요. 목동이었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였잖아요.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높이 세워진 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말인데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말하노라.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로. 여기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말하면서 첫 번째가 세 가지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노래 잘하는 자. 옆에 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보실래요?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좀 쑥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주어진 게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영적 유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영적 전통으로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국민학교 동창들을 아직 잘 만나요. 만나는데 만나면 한나 옛날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가만 듣다 보면 국민학교 때, 저희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소학교 세대는 아니고 초등학교 세대도 아니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국민학교 때인데도 저희가 50명이었거든요. 50명인데 앞동네 뒷동네가 있잖아요. 키 작은 애들이 주로 앞동네고 우리 뒷동네, 키 큰 애들이 뒷동네고 이랬는데 그 앞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지금도 만나면 그때 짝이었던 여자친구가 오든지 그러면 너 그때 꼬집었을 때 되게 아팠다는 얘기들을 남자들이 주로 해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나 봐.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만나니까. 그래서 그때 꼬집히면 상처가 되게 깊은가 봐요. 근데 여자애들은 그런 기억을 하나도 못 하는데 남자애들은 하나같이 주워 맞았던 거, 꼬집혔던 거 이런 거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다 뭐
교수님들이고 그런데도 그런 얘기만 나오면 상처받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모이면 가끔 아직도 계신 선생님들을 모셔요.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옛날 얘기 같지만 무엇을 자기들이 받았는지 은근히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런 나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얼핏 보면 한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내 입에 말씀을 주신 것을 이야기할 때는 내 입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약간 달라요. 비슷하지만.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보면 그 말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보냄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저가 예언을 선포해가지고 나라에 비가 안 오기 시작을 해요. 예언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이 시냇가에 가서 살으라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올 거라고. 그래서 까마귀가 매일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갖다 줘요. 두 끼만 갖다 줘요. 점심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까마귀가 물고 오면은 물고 와봐야 얼마나 겠어요. 그게 이제 시리얼의 원조입니다. 요만큼 물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파리에 착 모아가지고 손바닥에 모아서 먹어봐야 요만큼씩이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데 물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 17장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이거는 결과를 놓고 얘기하니까 과부지만 그 사람이 과부인지 아닌지 사실 처음 봤을 땐 몰랐을 거예요. 성문에 이르렀을 때 어떤 여자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이 과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랬는데 이 만난 과부는 자살 직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왔을 때는 분명히 그 과부가 섬겨줘야 되는데 이 과부는 부름받은 것 같지 않은 모습이죠. 자살 직전이에요. 그것도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아들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얼핏 보면 과부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보이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신 것은 그 과부가 너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죽으러 가는 사람의 인생이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게 만듭니다. 섬기는 자로 만들죠. 그래서 더 이상은 죽으러 가는 과부가 아니고 자살하려는 과부가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내 말대로 하래. 또 자살하래. 준비한 대로 하래. 그런데 먼저 그곳으로 나를 먹이라 그래요. 이런 천하의 얌체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의 코스를, 인생의 코스를 바꿔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죽으려고 하는 거는 네가 지금 삶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는 해라. 그런데 나를 먼저 섬기라 하면서 섬기는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었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섬기는 자로 바뀌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선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고 있다고 선포하셨을 때 어떤 병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죽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암만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병원 갔다 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분 위해서 가서 기도했죠. 전에도 암 환자들 가서 기도했고, 의사는 죽으리라 그랬고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연의 법칙을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역행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자살하려고 가는 사람의 삶을 방향을 틀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말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아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과부가 명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엘리야가 갔을 때까지도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 같은 모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전혀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순종의 삶으로 가면서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삶을 바꿔주는, 이것은 누가 뭐 예언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줌으로써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끝나면서 늘 기도를 하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절대로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뭡니까? 예언은 사람에게 하며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예언은 점쟁이 노릇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앞의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언은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거죠. 말씀은 혀에 있는데 그것이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데 너 이런 죄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혜롭게 바꿔야 되니까. 지혜롭게 바꾸려면 한 예로 동성연애자가 들어왔을 때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고 어차피 저주받아서 지옥 갈 사람인데 여기 뭐하러 왔냐 그럴 거 아니잖아요. 죄는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긍정적으로. 덕이 돼야 되고 권면이 돼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게이들은 크리스찬들이 게이 싫어하는 거 알고 있는데 게이들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게이들 참 친절해요. 예민하고 좀 징그럽긴 하지만 그런데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그러면 다 인정을 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으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DNA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평등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소유할 때는 분량대로 하셨어요. 그것만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는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각 수준에서부터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되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해오면서 영적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유럽 갔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또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갔다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놀라우니까. 현재까지 본 거를 생각을 하면 놀라우니까. 2004년도에 저희들이 케냐 갔을 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에이즈 환자까지 나니까. 그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당신이 그입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장님이 눈을 뜨고 운동병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 매이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병원 가서 기도하면서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걸어나와서 병원 망하면 좋겠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교회 가 앉아있는 것보다 거기 일단 다 가서 손옥 기도해서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걸어나가면 장사 안 될 거 아니에요. 주차장까지 돈 받는데 그건 진짜 아깝대. 기도해주고 해주러 가서 주차장값 내고 나오려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유업, 영적인 전통이 생겨나죠. 그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어렴풋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제는 뚜렷한 결과를 놓고 하자는 거죠.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 노릇을 하자는 거죠. 그런 핍박을 받아요. 희한하게 치유가 나타나고 그러면 핍박이 와요. 희한하게도 암 환자가 나니까 핍박이 와요. 이상할 정도로.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인가 봐요. 예수님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특히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편안한 기독교인의 생활? 예수님 잘 믿으니까 편안해지더라? 글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하 22장 그 앞장의 끝 29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사무엘하 22장 23장은 시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시편이에요. 근데 29절부터 보면 이것이 시편인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여기서 의뢰한다는 것은 주의 도움을 받아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도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영적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압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첫 번째 영적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삶의 방향일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습니다. 그 힘을 찾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로 찾겠다고 해요. 근데 기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찾게 돼요. 위로가 되고. 기도로서 기도 많이 해서 그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한 부분으로 올 때,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의 삶의 승리와 동행, 감사와 찬송의 전통을 만들어 나갑니다.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8절부터 보면.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8절에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다윗의 제일 으뜸가는 장군인데 여태까지 다른 데 이름이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기 처음 나와요, 이 사람이. 근데 다윗이 최고로 생각하는 장군이에요. 늘 전쟁에 같이 다니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공중에 하루에 800명을 때려잡았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구절이 왜 흥미로운가 하면 다윗의 마지막 말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와 영적 전통을 만들어가던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또 좀 미안했는지 여러분들 23장 제일 끝절 보세요.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우리아 이름이 나와요. 자기가 죽여놓고 나쁜 짓은 할대로 다 해놨는데 미안했는지 그 이름까지 써놨어. 양심은 좀 있나 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을 때 누구 같이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영적 전통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보게 됩니다. 저희 LA에서도 몇 분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분들도 그 집에서 모였을 때 암 환자들이 3명이 와가지고 낳고 갔거든요. 낳고 갔다기보다는 뭐 죽는다고 한 달 내에 죽는다는 사람도 안 죽고 있으니까 암은 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니고 있는 건데 안 죽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암 세포는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누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라 그래가지고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지금 2년 됐는 14년이기도 했으면 3년 됐는데 그냥 그대로 한 20년 더 살면 되잖아요. 그분 70 됐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와 그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사가 이야기하는 치유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그냥 암이 있든 없든, 근데 암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계속 줄어들더라고. 안에서부터 힘이 생기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이번 세미나에도 오신다는 분이 지난번 우리 캄보디아 작년 요맘때, 작년 12월 초 요맘때 우리 캄보디아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한참 짐 싸고 있는데 와서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가는 길에 와서 기도받고 가셨는데 종양이 없어졌잖아요. 이번 1월 달에 세미나에 오세요. 그분도 이미 수술받고 잘못해서 수술 안 받으면 죽는다 그랬던 종양이 4개씩이나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멀쩡해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오실 거라고. 뭐 암이 있든 없든 계속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중국 가서 사역한 결과로 지금 그분들이 이번에도 긍휼사역 같이 할 수 있었고, 또 이번 내달에 가는 일본도 교회가 지금 몇 년 사이에 배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교회가 됐고, 이제는 일본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영적 그와 같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는 아마 우리 하늘나라 가도 계속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게 영적 전통의 차이일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나라 가도 그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40년이나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는데 신약에 와서도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신약에 와서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우리에 대한 영적인 그런 영적 유업에 대한 전통에 대한 것을 하늘나라가도 계속 이야기가 될 거예요. 또 영적 두 번째로 영적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희생을 함께합니다. 희생을 해요.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거죠.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죠. 영적 공동체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우리가 같이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자리가 돼요. 아까도 우리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영적 공동체는 이기적인 단체는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개인주의적인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각자가 자기 할 바를 알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자리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얻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게 되면 희생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영적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헌신하게 돼요.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여러분들 주의 손하고 주의 얼굴하고 차이가 많죠. 우리가 보통은 주의 손을 많이 구하죠. 신앙이 약할 때 특히. 왜냐하면 필요한 게 많잖아요. 주의 손을 많이 구하는데 조금 성숙해지면 주의 얼굴을 구하죠. 주의 손보다는, 도움보다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의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는 드리는 것을 통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것을 통해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안 보이는 모르는 신에 대한 숭배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신의 존재가 현재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간증을 하든지 뭐라든지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거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얘기 꺼내놓고선 한참 후회는 아니지만 깜짝 놀라고 좀 도전을 받았던 게 케냐에서 그 얘기를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청년이 오더니 근데 한 청년이 오는데 금방 둘러쌌는데 젊은 애들만 한 30-40명이 둘러싸가지고 남자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우리는 머슬림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도 믿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코란에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니까 인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코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기도받으러 잔뜩 와 있는데 그날 저희가 700명을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무지하게도 많이도 왔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기가 98% 머슬림 지역에 교회가 8개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굴이 보일까봐 기도받으러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리카는 6시 35분 되면 해가 딱 떨어집니다. 완전히 떨어져요. 깜깜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왜냐하면 서로 못 알아보잖아요.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는지 몰라요. 근데 불이 무대라고 불을 달았는데 40W짜리 전구 하나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 친구한테 그러면 네가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결과를 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제 앞에 데려다 놓고 어떤 젊은 친구인데 남자를 데려다 놓고 한 20-30명이 저를 둘러싸고서 기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손을 대라 머리에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아라. 그리고 확인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짧게 기도하니까 다 한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 뭐 다른 기도를 뭘 해요. 확인해보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스와힐리로, 그 친구는 영어를 못하니까 스와힐리로 한참 떠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버려두고 한 20-30명이 둘러싸가지고 그 친구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물어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처음에 대화를 시작한 친구가 오더니 그 친구가 낫다 그런대. 그래서 어떻게 나은 걸 아냐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순간적으로 그 통증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낫다는 것을 그거로 안다는 게 그러면 어떤 병이냐 그랬더니 에이즈 환자예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 그 통증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대요. 에이즈 환자들을.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완전히 떠나면서 자기 몸에서 뭔가 다 떠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친구가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왔는데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보건소에서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케냐 나이로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파견이 돼가지고 보건소 책임자로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그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모임 끝나고 모슬럼 자기네 성전에 갔대요. 갔더니 6명의 이만이 거의 선생님들인데 이만들이 있어서 저기 지금 집회하는 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당신들은 예수는 선지자라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느냐.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에이즈 환자가 낫더라. 그러니까 이만이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더니 아마 그 사람이 맞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냐고. 너 성경 있냐 그랬더니 성경이 있대요. NIV가 있대. 이거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예요. 모슬럼 믿는 친구가 굉장히 또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헤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다 안 되고 우리가 배운 것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다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새로운 영적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적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예수님이 근본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저는 사실 교회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평생 다녔으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태신앙의 약점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그냥 교회 늘 다녔기 때문에 그랬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진짠가? 사실 그게 질문이 늘 많았어요.
이제는 그 질문은 안 해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선교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해는 안 되지만 부정을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낫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같이 손 얹고 기도했을 때. 못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서서히 걷기 시작하더니 제대로 걷고, 눈동자가 하였던 사람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서 아이 손에 끌려왔던 사람이 낫고 가는 걸 보았고, 자기가 손 얹고 기도할 때 그 순간적으로 낫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은 자꾸 들지만 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 영적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끝까지 가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다름질이죠. 마라톤이죠. 단거리를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꾸준히 가는 거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마라톤이니까. 열심히 가다 보면 마라톤 뛰는 사람이 100m 뛰듯이 달리면 제대로 못 뛰죠. 그 마이웨이 영화에서 그래요. 그 아들이 원래 단거리 선수가 마라톤을 뛰려는데 너무 빨리 뛰니까 천천히 뛰라고 코치를 해주죠. 같이 가면서. 그렇게 뛰었다가 끝까지 못 뛴다고. 천천히 뛰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마라톤 하라는 거죠. 꾸준히 뛰라는 거죠. 저는 마라톤은 뛰어본 적은 없지만 하프 마라톤은 뛰어봤어요. 반은. 그러다 죽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뛰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늘 한 3마일, 5km 정도는 뛰었었는데 매일 뛰었으니까 아직 한번 해보지 그러고 같이 나갔다가 우리 팀으로 6명이 갔는데 이 친구들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아직 힘들어가지고 혼났어요. 어느 순간에 처음 뛸 때 딱 숨이 차오르는 때가 있어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막. 근데 그거를 넘어가니까 진짜 진땀이 흐르고, 이거는 그냥 땀이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나오는 땀 플러스 진땀이 섞어서 나오는데 그거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더라고요. 이 페이스는 발은 발대로 돌아가고 숨은 숨대로 쉬어지고 몸이 지멋대로 가요. 그냥 목표가 저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넘었으니까 숨찬 그때가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숨이 숨대로 쉬어주는데 다리는 다리대로 돌아가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숨이 딱 차서 도저히 포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와요. 딱 포기하면 좋겠는 그 순간이 오죠. 근데 갈 곳이 더 멀어요. 그렇게 오는 순간이 실제 장거리 뛰는 거의 앞부분에서 오죠. 이 마라톤 선수들도 첫 한 5km 그때가 제일 힘들다 그러죠. 앞에 부분이.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앞에 부분인 것 같아요. 한 차례 큰 걸 한번 겪었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영적으로 살 수 있겠다 하는 그 페이스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거는 내가 겪을 일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는 꼭 몸은 몸대로 가고 내 생각에는 벌써 저 꼬리 지점에 다 가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는데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냥 계속 뛰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죠.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둘이 가면 멀리 간다고. 이거는 영적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혼자 가면 빨리 뭔가 이룰 것 같은데 영적으로도 여럿이 같이 가야 성숙한 곳으로 가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꾸준히 그 자리까지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도착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도 내가 무슨 영적 전통을, 영적 유혹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그거 하겠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제껏 해오신 거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영적 유혹을 만들어 왔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이 전부 스탑하잖아요. 천사들이 하던 일 모두 내려놓고 거기서 잔치상이 벌어지죠.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지 우리는 지금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차이가 그런 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냥 오게 하셨을 때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어서 온몸 쑤신 거 가지고 죽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또 젊은 세대들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60대 은퇴해가지고 나머지 30여 년을 뭐하고 살 거예요? 지팡이 깎다가? 나무 하나 구해가지고 좋은 거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죠. 그걸 나머지 30년을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런 목표를 세워 놓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깨우침을 주라고 하는 목적이 또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영적인 유혹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해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바로 저기가 성령이,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해주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적인 것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달라져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믿는 거 한 가지는, 아픈 사람이 나면 돼요. 평양 갈 때마다 기회만 있으면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게, 아픈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오면 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평양과학의대에 가서도 기단에서 이렇게 저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학생이 쩔뚝거리면서 내려와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제 농구하다가 다리를 삐었대요. 걔는 위에서 있고 내가 아래서 있으니까 그냥 구부리면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바다로 통증 떠나라 그러고 좀 지나갔는데, 얘가 거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발목을 움직여 보면서 거기 서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점심시간에 들어갔더니 걔가 쫓아오더니, 선생님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낫어요. 예수님이 너 치유하신 거라고. 평양에서도 치유는 나타나요. 사실 더 잘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